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가지고 계신 성도님은 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성경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님은 앞에 준비된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화면 바로 넘겨주세요. 화면 바로 넘기세요. 자, 오늘 압도하는 제목, 압도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넘어서 압도하는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복을 넘어서 치유를 넘어서 우리에게 압도하는 번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에너지를 다 공급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압도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압도하는 번영,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압도하는 행복과 번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 믿음의 법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럼 우리는 뭘 심어야 된다는 말일까? 그래서 8절 말씀에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안 된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안 되고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성령으로 심으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심겠다. 자, 성령으로 심으리라, 심겠다 결단은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으로 심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뭘 해야 성령으로 심는 걸까? 자, 분명히 성령으로 심으면 번영을 얻고 행복을 얻고 생명도 얻는다. 그것을 누린다. 약속해 주신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뭘 심어야 어떻게 해야 할 성령으로 심는 걸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저를 따라 한번 또 하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자.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자. 성령으로 심는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분명한 목적을 갖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가? 뭘 목적으로 삼는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이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는 것이 곧 뭐라고요? 성령으로 심는 거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 아이고, 밤낮으로 쉴 틈 없이 설거지를 하고 또 하는데 설거지통에는 그릇이 쌓여서 없어지, 조용한 깨끗한 날이 없네. 밤낮으로 빨래해서 돌리는데 빨래통에 빨래가 끊이지 않는 날이 없다. 지겨워. 아니라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유, 공부 끝도 없는 공부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야? 아직도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까지 가서 요즘에는 스펙 쌓느라고 적어도 기본 석사, 더 나가서 박사까지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 지겨워. 공부도 지겹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노력해서 뭐하나, 밤이 늦도록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하고 고생해서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뭐하나, 뭐하러 내가 장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해야 되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 그렇게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장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 어느 학교 진학시켜야 될지,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지 너무너무 신경 많이 쓰시고 고민하시잖아요. 공부시키는 것도 뭐 하는 것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내가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인생이 허무해져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갈수록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세계 최강 아닙니까? 세계 양궁협회에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어떻게든 대한민국 양궁에서 제발 어떻게든 금메달 안 따게 하려고 갖은 곤모술수 온갖 규정들을 새로 만들고 규칙들을 바꿔도 그 변화에 늘 잘 적응하면서 나갔다 하면 막 3관왕 4관왕씩 하는 게 우리 양궁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양궁 선수들 물론 기본적으로 잘 쏘지만 여러분, 그 선수들이 활을 쏘기 직전에 눈빛 보셨어요? 그들의 시선 보셨습니까? 눈이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동공이 막 지진이 나지 않습니다. 시선이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뭐만 봅니까? 관역만 보는 거예요. 목표물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게 목적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동공이 지진 나면 안 돼요. 시선이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으로 심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갈수록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갈수록 허무해지고 인생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삶의 의미가 또렷해지고 인생의 목표가 그래서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갈수록 하나님 쓰는 참된 행복으로 만족으로 감사가 충만한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북도 용천이라고 하는 곳에 어느 날 한 경약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항상 성경 말씀을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고 다윗 이야기 들려주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주시면서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이 미숙아로 태어나고 아주 그래서 병약한 몸이 너무너무 허약해가지고 일반 이런 학교에 보내서는 이 아이가 도저히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렵겠구나. 이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공부를 덜 시키는,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대안학교 같은, 그래서 교회에 딸려 있는 그런 학교에 이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자, 거기서 아버지 예상대로 역시나 이 아이가 비록 몸은 허약하지만 아주 즐겁게 신나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즐겁게는 생활을 잘했는데 제대로 일반 학교와 같이 이렇게 막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영어 수학이 굉장히 영어 수학 중요하잖아요. 당시는 일제 강점기 때니까 뭐가 중요했을까? 일어랑 아마 수학이 제일 중요했겠죠. 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대안학교에서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은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평안북도 출신인데 용천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는데 저기 개성에 있는 송도 고등보통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여기서 이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겨우 여기서 이제 학교 졸업만 맞는 거예요. 어른들 표현하기 졸업만 맡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공업 전문 학교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지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죠. 옛날에는 대학을 뭐라 그랬으면 전문학교라 그랬잖아요. 지금 연세대학교도 연희 전문학교라 그랬어요. 전문학교, 대학을 전문학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이 비록 가고 싶었던 공업 전문학교는 못 갔지만 내가 상업 전문학교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는데 또 어떻게 됐을까요? 실력이 안 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간 곳이 어디냐? 경성의전에 갔대요. 지금 서울의대 전신이죠. 경성의전. 요즘에는 의대가 최고잖아요. 의대 최고. 너도 나도 의대 가겠다고 막 그렇게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의대는 삼류 취급받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류 아이들도 안 가는 곳이었어요. 삼류 아이들만 가는 곳이 의전이었다는 것이죠. 의학 전문대. 경성의전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글로 이제 가는데 거기서 특별히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었대요. 겨우 이제 턱걸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이 학교 꼭 붙여주십시오. 이 학교 꼭 입학시켜 주십시오. 이 학교 붙여만 주시면 너무너무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평생 의사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병 때문에 죽어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 제가 평생 섬기면서 그분들 치료해주며 살겠습니다. 뒷동산에 우직하게 버티고 서 있는 바위와 같이 제가 그분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런 분명한 다짐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실력이 안 됐어요. 경성의전이라도 가야 되겠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도 한 가는 너무너무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를 교수님께서 좋게 본 거예요. 실력이 안 된 이 아이를 좋게 보셔서 보결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결혼이 된데 보충하는 거. 거기에 교수님이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누가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의 머리가 깨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 경성의전 서울의대 이 전신인 경성의전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나고야 의대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평양 도립병원의 병원장으로 계시다가 거기서 다시 스카웃 되셔서 김일성 종합대학 외과 교수로 재직을 하시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50년 6.25 전쟁 때 차남을 데리고 월남을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다 아시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간 대량 절제술에 성공하신 분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영도 다리 밑에서 행여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신의료원, 고신대학교 병원의 전신이죠. 부산 복음병원을 설립하셔서 피난민들, 그가 간절하게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피난민들, 가난한 사람 정말 그대로 두면 평생 의사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 그냥 병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 평생을 무료 진료해 주시는데 앞장서시면서 그렇게 사랑과 존경 받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시면서도 그 복음병원 꼭대기 옥탑방에서 평생 자신을 위한 것 옷 한 벌 돈 한 푼 챙기시지 않으시고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한국의 슈바이처, 가장 존경받는, 진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 우리 성도는 왠지 모르겠어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의사 선생님 다 의사라고 선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이 진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냥 의사예요, 의사. 의사 선생님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진짜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크리스천 성산 장기려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려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만 분명하면요, 그 다음에 혹여라도 행여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혹여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다더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뜻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각자 자신의 배경과 과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압도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면서 곧 뭡니까?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따라서 한번 또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먹자.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이 먹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머리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음식을 씹어 삼키면 그것이 우리 위에서 소화액과 섞여서 소화가 됩니다. 영양분은 어떻게 됩니까? 내 몸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면서 그것이 내 몸이 되고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게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먹는다는 게 그거예요. 머리에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삶에 나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동화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기억하십시오. 변화에 대한 결심, 결단한다고 해서요, 그 결단만으로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 이후에 습관화될 때, 그 말씀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갈망, 열망이 습관화될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될 때까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과 동화되기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뭘 주셨어요?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냐?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씀을 매일 먹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동화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삶이 여러분 말씀과 동화되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와서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따로 시간 정해놓고 말씀 안 들으시잖아요. 안 읽으시잖아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와야 된다. 수요 저녁 예배 나와서 수요 성경대학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딱 정해놔요. 나는 3번까지만 나간다. 주 3번이면 충분하다. 이번 주에 내가 할 일 다 했다. 오늘 새벽 예배 나가니까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오늘은 새벽 예배 안 나간다.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 들어서 내일 새벽 예배 쉬어야지. 오늘 저녁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으니까 오늘 새벽 안 나간다. 매일매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못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자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영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 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경험적으로 말씀드렸죠. 하루만 굶으면요 온통 머릿속에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온통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3일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게 되어 있고요. 일주일 굶으면 어떻게 돼요? 빵 훔칩니다. 도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허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허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폐해지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왜 인생이 허무하고 그토록 무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이런 성도님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드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연말이 되어서 술자리가 그렇게 많으셨대요. 원래 연말에 모임들 많으시잖아요. 뭐 여기서 동창회도 모이고 마을 뭐 부녀회도 모이고 뭐 이렇게 다 모이시잖아요. 뭐 원래 이분이 이제 예수 믿는 분이라 교회에 다니셔서 이제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권하는 거예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 하자. 한 잔만 더 한 잔만 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생각은 마시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안 되는데 마시는 거예요. 한 잔 하셨대요. 이제 모임이 파하고 집에 갈 시간이 되었대요. 여러분 술 마시고 난 뒤에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생각도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분이 또 생각을 한 거예요. 나 술 마셨는데 운전하면 안 되는데 삑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운전을 하셨대요. 음주운전을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 하니까 차가 비틀비틀하잖아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봇대에 가다가 그냥 꽝 박으셨대요. 피를 머리에 철철 흘리면서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죽으면 안 되는데 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으셨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깨났거든요. 깨났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보니까 주변을 둘러봅니다. 뭔가 분명히 내가 깨어났는데 보이는 게 지금 이승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뭔가 좀 다른 세상이에요. 뭔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다가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저기에 베드로 사도가 계신 걸 보고, 이분이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베드로 이름은 들어봤나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딱 서 계신 걸 보면 큰일 났다. 이제 저 베드로 사도한테 나는 이제 이 살면서 똑바로 교회 생활도 안 하고 맨날 술 마시고 음주운전까지 하다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나는 벌 받겠구나. 큰일 났다. 막 쿵쾅쿵쾅 막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을 보고서 인자한 웃음을 지으면서 오시더니 나 세상 사느라고 수고 많았지. 너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분이 마음이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안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너를 구원했으니 넌 천국 가는 거야. 이리로 와라. 너무너무 이분이 기뻐서 베드로 사도를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가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얼굴이 하나같이 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환하신 거예요. 다 이렇게 빛이 나면서 다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너무너무 기쁜 표정과 감사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나도 천국에 왔다. 너무 좋았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이분이 갑자기 자기가 세상 살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겨우 내가 가고 거기서 반은 졸다가 나왔는데, 야, 이 천국에서 이제 여기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갑갑한 거예요. 여기서 매일매일 이러고 예배만 드려야 되는 건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처음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맞나? 내가 과연 잘 온 게 맞을까? 그래서 이분이 한편의 마음을 걱정돼서 이제 물어봤어요. 사도님, 여기 천국에서는 매일 정말 이런 것만 합니까? 그럼 매일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우리 다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함께 있지? 근데요, 저 천국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긴 한데요, 저는 사실 예배 체질이 아닌데 어떡하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도님, 제가 여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 말고 다른 곳은 없나요? 야, 여기 말고는 지옥밖에 없는데 다른 곳이 어딨냐? 지옥밖에 없지. 그러면 사도님, 제가요, 어차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으니까, 어차피 천국에 살 거니까 지옥 한 번만이라도 구경시켜 주십시오.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야, 말도 하지 마. 거기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데, 거기 가봤자 마음만 아파. 안 돼. 아유,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저 평생 어차피 천국에 있을 거니까 한 번만 구경시켜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볼게.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를 따라서 지옥에 갔어요. 가니까요, 진짜 막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막 뜨겁고 막 너무너무 번쩍번쩍하면서 무시무시한 곳인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저기 한편에 술 마시는 사람들이 보여요. 아주 막 행복하게 술 마시는 사람도 보이고, 야, 부어라 건배 그러면서 막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막 담배 피는, 저기 보니까 예쁘게 옷 입은 여자들이 막 오빠 하는 모습도 막 보이고, 한켠에 보니까 그런 모습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죄악이 관영한 곳인데 너무너무 불이 번쩍번쩍하고 무서운 곳은 맞는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딱 생각을 합니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 체질은 이쪽이다. 나는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야, 여기 있는 게 낫지. 매일매일, 야, 어떻게 천국에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 아무리 천국이라지만 어떻게 매일 예배만 드리냐.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사정을 합니다. 사도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여기 체질인 것 같습니다. 저를 제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임마. 천국이 얼마. 아닙니다. 저는 사실요, 세상에 있을 때도 주일날 사실 매주 간 것도 아니에요. 안 가려고 하는데 마누라가 가자고 억지로 한번 끌려간 게 전부고요. 그것마저도 갈 때마다 반 이상은 자다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와서 무슨 천국이라고 예배를 드립니까? 전 매일 못합니다. 저 일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너 후회하지 않게. 그럼요,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여기서 있겠습니다.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너 그럼 지옥 가라. 그래서 이분이 신이 나는 거예요. 야, 이제 다시 세상에서처럼 내가 술 마시고 예쁜 여자들과 함께 막 노래 부르면서 놀 생각에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지옥,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제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양옆에서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사탄들이요, 나와서 팔을 꽉 움켜쥐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데리고 가더니 바로 이 사람을 유황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야, 너무 뜨겁습니다. 이게 뭡니까? 막 절규하는데 들은 척도 하는, 한참을 그렇게 뜨거운 곳에 고통을 받다가
아무 말하지 않고 사탄들이 다시 끄집어내더니 어디로? 그 다음에는 똥물에다가 집어넣는. 왜 이러고 있는데? 또 있다가 건져내더니 다시 어떻게 해요? 유황불에다가 집어넣는. 뜨거워. 아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불에 지졌다가 똥불에 넣었다가 이걸 계속 반복.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옥이 이런 곳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저기 분명히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노는 사람들 저쪽으로 갈 줄 알고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절규하면서 그랬더니 마귀가요 옆에서 씩 웃으면서 한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야 임마, 아까는 관광 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이다. 그렇게 보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행 가는 거하고 여행 가서 그 지역 보는 거하고 가서 사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과 실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우스갯소리겠지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믿음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내 삶을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사는 모습은 늘 여모냥 여꼴 같아요. 항상 돈 쓸 거, 입을 거, 아기를 먹일 거 걱정이고 늘 이렇게 막 빚 갚아야 될 거 걱정이고 내 삶이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술 마시고 사기치고 막 꼼수 부려가지고 편법하고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어떻게 해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재산 막 불어나고 막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갖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진짜 아까 이 이야기처럼 익사이팅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음 지킨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아등바등하면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는데 실제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은데도 잘 되어 보이고 익사이팅하게 사는 것 같다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진짜 그 사람들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허무가 판을 치고 있고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고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바로 재벌이 아니라 재벌 할아버지라도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요 자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최고 인기인들이 최고 미인들이 왜 그렇게 가정이 파탄이 납니까? 왜 최고 부자들이 최고 권력자들이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인생을 포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없는 인생 언뜻 보기에는 스쳐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 허무와 눈물과 고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먹은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만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따라 한 번 더 힘차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리라.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자주 낙심하잖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으리라. 자, 우리가요 낙심을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되 그냥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면 될 텐데 뭐라고 하세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만큼 우리가 낙심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특기, 우리의 전문이 뭐예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빨리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해요. 빨리 되지 않을 때, 뭔가 일이 빨리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빨리 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되지 않을 뿐이죠, 그죠? 빨리 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닌데, 빨리 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우리가 낙심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나만 혼자 한다고 생각할 때 그래요. 나만 혼자. 나 혼자. 왜 나 혼자밖에 없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이 남편이라고는 작자는, 이럴 때는 작자, 남편이라고는 작자, 도와주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혼자서 될까? 그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분명히 옆에 같이 계신 교우들인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하고 있네? 나 혼자 힘으로 될까? 내가 우리 부서를 좀 잘해보고 싶어요. 내가 우리 교회 좀 더 이렇게 잘 되게 하고 싶은데 나 혼자만 발버둥 치는 것 같을 때,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사실.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 만 명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은혜 집중의 현상. 자, 은혜 집중의 현상이라는, 이게 아주 귀한 영적인 원리인데요. 여러분, 은혜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은혜 집중. 여러분, 아합 시절에, 구약 성경의 아합 시절,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습니까?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였어요.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던 시대였어요. 그 어둠의 시대에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되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니까 10,000명, 10만 명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엘리야 혼자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낙심하시냐고요? 나 혼자만 왜 이렇게 나 혼자만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나 혼자 소그룹에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 왜 우리 소그룹에 나 혼자밖에 없냐고? 왜 여러분 낙심하시냐 말이에요. 왜 낙심하냐고? 우리 소그룹은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낙심하실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왜 이렇게 나 혼자 부장해야 됩니까? 왜 나 혼자 부장해야 돼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왜 이렇게 나 혼자 오랫동안 찬양팀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사해야 되고, 왜 나 혼자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되면요, 한 사람이지만, 비록 한 분이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반드시 하나님 살리시고,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려주시고, 한 사람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서를 살려주시고, 아멘, 더 크게 하실 때까지 합니다.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그룹을 반드시 살려주시고, 자, 마지막에 여기선 진짜 크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마지막 더 크게, 비록 우리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집중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지역을 살리시고 나라와 민족까지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라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라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되지 않는다고 나 혼자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압도하는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압도하는 번영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겠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우리의 불행한 과거와 고통, 눈물의 현실을 압도하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